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나이를 물었답니다. 다 큰 아이가 아버지의 나이도 모르는 게 기가 막힌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아니, 너는 벌써 10살이나 된 놈이 아빠 나이도 몰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올해 12살인데요. 그러자 아빠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12살이나 된 놈이 아빠 나이도 모른다는 건 더 나빠. 끝입니다. 두 번째 글이 또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 남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들이 반대편에서 자꾸 자기 쪽으로 향해서 오는 겁니다. 이 남자는 몇 번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는데 겨우 충돌을 피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자가 전화를 받으니까 집에서 아내가 거는 전화였습니다.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방금 TV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도로에서 웬 이상한 사람이 혼자 반대편으로 자꾸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 한 명이 아닌데 지금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 위험하니까 얼른 끊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것만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이것을 취하는 거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 왜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멸교회 식구들은 이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확증 편향 아니시죠? 여러분,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면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79편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노래하던 악장 겸 선견자였던 아삽, 그리고 그의 이름을 빌려서 노래하는 아삽의 후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힘을 받으면서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돌무더기가 되었는데, 그 광경을 목도하던 아삽의 후손이 자기의 조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견자였던 아삽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을 노래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되어지는 한 인물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아삽의 후손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선견자와 선지자의 구분이라고 하면, 선견자는 보는 자,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선지자는 아는 자, 그리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 사람은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각 지파들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조상은, 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아나돗에서 살았고, 그가 거기서 태어났으며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다시 그를 소개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는데 바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을 보니까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직후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는 1절 말씀에요 말씀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년 11째까지 통치했으니까 곧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의 통치도 막을 내렸으니까 오늘 본문은 멸망하기 1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위대들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유를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요, 시위대들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의 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를 완전히 부정했다면 그를 살려 두었겠습니까? 죽이거나 멀리 귀양 보내거나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의 가까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잠재적인 의도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 한 줄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는 완전히 예레미야의 존재를, 선지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으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완전히 부인할 수 없으면, 그의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이니까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에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 왕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은 자기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반대를 시드기야는 원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 말씀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가 싫어서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귀양 보내거나 죽이지 않았고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 가까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귀환 칙령이 선포되어지면서 포로 귀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도, 회복에 대한 예언도 부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까 잘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 주어도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시드기야 왕에게 회복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제적 정세와 국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우방국으로 세웠던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있기도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빡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힘든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가 좀 그들을 위로해 주는 말, 회복의 말, 승리의 말을 좀 아낌없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그 승리의 말들을, 위로의 말들을 아끼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선지자이고 시드기야 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도 답답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날로부터 그가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시드기야로부터 대적 비판을 받으면서 책망을 받았던 그 일은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선포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판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통치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멸망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선지자로서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선포했던 말씀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중반부에 있는데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시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입은 그의 입과 말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은 그의 눈을 볼 것이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을 느부갓네살 입을 보면서 들을 것이고,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보며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가 들었다는 것,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오늘 그가 선포하고 있고, 본 말씀을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시드기야 왕도 듣기를,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 왕도 보기를 그토록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라는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라는 말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멸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되어 있으며 마침내 완전히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심판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갈대아인이 얼마나 포악한지 난폭한지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세를 보고 남유다가 바람에 등잔불처럼 꺼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너희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유다 백성들을 돌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 곧 이단 사상에 빠져서 초등학생 딸아이가 복수가 차듯 배가 부풀어 오르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가는데 기도로만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고난이 크고 동의가 있어야만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쳐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내가 들었다고, 자신이 보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건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신념만 보지 말고 아이가 날이 갈수록 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해, 그 신념의 소리만 듣지 말고 이러다가는 이 아이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인간의 문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아야 하는데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바른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다행히도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고환을 제재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에 큰 수술을 통하여서 배의 종양을 제거하고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미래를 보고 있죠. 천국의 소리를 듣고 있죠. 희망을 바라보고 있죠.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며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현실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현실을 보십시오. 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야 될까요? 좋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계속해서 여러분 보아야 될까요?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두지는 마십시오.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 뜰 만큼 거리에 있으니 여러분 안심이 되나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드기야가 그러했습니다. 시드기야 임금은 즉위 때부터 이미 이전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를 보고 있었고 그의 예언의 선포를 듣고 있어서 그의 통치기간 내내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자기만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잘 된다는 것만, 승리한다는 것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목이 빠져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그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볼 수 있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마음껏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그러해서 극명하게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시대의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우리의 약해진 신앙을 여러분 보십시오.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느슨해진 믿음의 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내가 이전의 신앙의 모습으로 분명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심을 다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든든히 신앙의 반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이 깊어져서 절망 가운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보셔야만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셔야만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주님을 붙잡아야만, 주님께 나와야만,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만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의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때에 코로나가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우리 육체의 자유로움은 더해지니까 내가 충분히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런 모든 시간들이 이제 재편성되어져서 이제 그 시간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아픈지, 내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질병, 신앙의 아픔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아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볼 것을 뚜렷이 보고 뚜렷이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라보며 들으며 회복의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